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 손을 내 손에 대서 내 못자국을 확인하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역동성을 가져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리셨을 때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미친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 여자가 바로 뒤에까지 지금 따라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해서 보내십시오.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미친 듯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쿵 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주님의 태도가 확 바뀌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그 흉악히 귀신 들렸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삶이 회복이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 구조라든가 어떤 문학 양식에 있어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문학 형식이나 구조상으로 특이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드러내신 반응과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또 리액션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좀 독특한 특징들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실 예수님이시라면 일상적으로 가난안 여인이나 또 연약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날카롭게 대면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버림받은 여인, 상처 입은 여인들, 또 사회 저층에 사는 그런 상한 심령들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대면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향성의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짐승처럼 여겼던 그런 인식을 그대로 여인에게 표현화시켜 드러내십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개 같은 족속이니 절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야말로 막말을 하신 거예요. 이 일상의 주님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내용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특이할 경우에는 굉장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드러낸 반응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여인이 주의 다윗의 예수니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굉장히 비유적인 용어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체인데, 이방 여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가 10번을 써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딱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게 마태입니다. 그것은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는 누가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흉악히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들이, 내용들이 믿음의 모습과 연결되어져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큰 믿음이 도대체 뭐냐? 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메가톤급, 소위 말해서 메가톤급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메가톤급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2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막 강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런 구절체가 오늘 22절과 25절 속에서 읽혀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음이 짐작이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히라는 용어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그 딸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그 귀신 들렸을 때 어떠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서 물에도 막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를 갈고 정말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물불을 안 가리고 넘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발작을 하면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까지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대요. 미루어 어떠할지 상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이런 흉악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을 붙드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처절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처절한 삶의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좌우를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절망적 상황,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환경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어떤 상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이겨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대한 물줄기처럼 성경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요셉에게도 보여집니다. 바울에게도 보여지고 베드로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삶의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로 우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이 배워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연한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어떤 때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불에도 막 넘어집니다.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왔다. 자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었으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대망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영성을 가졌을 텐데 이방 여인이에요. 전혀 그것과 무관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소원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우리 조병국 성도님,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면 돼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면 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독특한 문장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아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독특성과 그 가나안 여인의 독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문학 양식이나 구조에서 독특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독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욕을 막 하신 거예요. 야, 개 같은 족속들에게는 내가 은혜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걸 탁 뛰어넘어서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읍시다 하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대화를 마치면서 곧바로 큰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큰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이렇게 메가톤급이기를 바랍니다. 예, 메가톤급. 여러분의 믿음이 메가톤급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믿음이 너의 인생의 소원을 성취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실 만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구나이, 오 여자여, 오 여자여, 오 구나이, 메갈레 수예요. 너의 큰 헤피스티스, 믿음.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셨어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때 벌써 이 여인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을 때 일상의 예수님 같으면 그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너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족속 이방 족속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오히려 아주 땡전하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배척하세요. 왜 이러셨을까? 이 여인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요 엄마의 자존심이 자녀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딸의 이 아픔은 엄마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 드러난 현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만 듣고도 주님은 저 여인이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자존심의 문제를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히려 그 자존심을 크게 한번 친 거예요. 너 같은 개 같은 족속에게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어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잘라낼 때,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다시 붙들고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읍시다라고 튀어나오는 이 자존심을 꺾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게 큰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꺾고 너의 자아를 꺾고 주님 앞으로 튀어나오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큰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붙드는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존심으로 살 때 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사도 잘하고요, 잘 웃고요, 남들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면 남 잘 되는 게요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긁고 나도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얼음과 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됩니다. 얼면 물과 얼음은 같은 본질이지만 그것을 담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아도 담기는데 얼음은 얼음보다 큰 그릇이어야만 반드시 담깁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만지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강한 자존심을 안고 딸을 양육하면서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존심을 꺾어야만 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뭐가 문제인지 가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만 들려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구나 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강한 자존심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결코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망치힘으로 한번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존심을 꺾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튀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감정과 욕심과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저 땅끝 마을 해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 번은 제가 만나러 갔더니 야, 내 말이야, 여자들이 자존심이 엄청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학생들을 대하면 고발당합니다. 그때만 해도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을 10대씩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 선생인데 과학 숙제를 내고 안 해오면 남녀공학인데 나와 그래가지고 손바닥을 10대씩 때린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10대를 맞는데 이걸 딱 내고 10대를 맞는 순간에 끝까지 버틴대요. 다 들어가서 울지언정 선생님 앞에서 이 손바닥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요. 근데 남자들은 한 대 때리면 선생님 봐주세요, 한 놈 때리는데요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른대요. 남자들은 막 별 난리 도스를 다 치고 얻어맞고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10대 딱 맞고 들어가서 운대요. 자기 그걸 보고 섬찟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여인이 오늘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못 박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남자들 중에서도 잘 삐지고 뭔 얘기하면 부르르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꼭 고춧가루 뿌리고 배 아파서 그날 밤에 밥도 안 먹고 자고 이러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감이 강한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이에요.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나를 모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는 그런 믿음을 큰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정말 메가톤급의 믿음이야. 정말 그래, 너 그 믿음이 너의 소원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독특하게 언급하신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누워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가시는데 갑자기 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떤 유대인에게서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괜찮고 어떤 애나도 정말 이력서 화려하고 정말 괜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것이 인생이에요. 높은 담이 있어서 그 안에서 신음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지 높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곤고합니다. 대문이 없고 담도 없고 그래서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것이 없는 이 집안의 내용은 밖으로 다 들려서 아, 저 집안은 참 재미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다 담이 높은 집이든 담이 없는 집이든 다 삶이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감과 정말 은혜로 넉넉한 삶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기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못 만났어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큰 믿음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았다. 그래, 너 소원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도 팔릴 수 있는 굉장히 값진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깼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다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큰 메가톤급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저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경험적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